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때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나 훗날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막삭을 틔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전통을 위협하는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유대 율법에 충실하고 열정이 넘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으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백성을 현혹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넘어섰고 이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멀리 다마스쿠스, 즉 오늘날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직접 받은 체포 영장을 손에 쥔 채 그의 발걸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귓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혼란에 빠진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강렬한 빛이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세등등했던 박해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무력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는 깊은 고뇌와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경건한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답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에게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변증에 유대인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십자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이 음모를 알아채고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은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회심을 위장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라는 이름의 제자가 나섰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마음이 따뜻했던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사울은 비로소 사도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소아시아와 지중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었지만 반대로 기득권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유대인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돌로 치는 등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매맞음, 투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전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마저도 들어쓰시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와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때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나 훗날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막삭을 틔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전통을 위협하는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유대 율법에 충실하고 열정이 넘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으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백성을 현혹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넘어섰고 이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멀리 다마스쿠스, 즉 오늘날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직접 받은 체포 영장을 손에 쥔 채 그의 발걸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귓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혼란에 빠진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강렬한 빛이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세등등했던 박해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무력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는 깊은 고뇌와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경건한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답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에게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변증에 유대인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십자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이 음모를 알아채고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은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회심을 위장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라는 이름의 제자가 나섰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마음이 따뜻했던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사울은 비로소 사도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소아시아와 지중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었지만 반대로 기득권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유대인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돌로 치는 등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매맞음, 투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전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마저도 들어쓰시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와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때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나 훗날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막삭을 틔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전통을 위협하는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유대 율법에 충실하고 열정이 넘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으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백성을 현혹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넘어섰고 이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멀리 다마스쿠스, 즉 오늘날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직접 받은 체포 영장을 손에 쥔 채 그의 발걸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귓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혼란에 빠진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강렬한 빛이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세등등했던 박해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무력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는 깊은 고뇌와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경건한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답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에게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변증에 유대인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십자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이 음모를 알아채고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은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회심을 위장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라는 이름의 제자가 나섰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마음이 따뜻했던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사울은 비로소 사도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소아시아와 지중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었지만 반대로 기득권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유대인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돌로 치는 등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매맞음, 투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전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마저도 들어쓰시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와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때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나 훗날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막삭을 틔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전통을 위협하는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유대 율법에 충실하고 열정이 넘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으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백성을 현혹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넘어섰고 이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멀리 다마스쿠스, 즉 오늘날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직접 받은 체포 영장을 손에 쥔 채 그의 발걸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귓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혼란에 빠진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강렬한 빛이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세등등했던 박해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무력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는 깊은 고뇌와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경건한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답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에게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변증에 유대인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십자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이 음모를 알아채고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은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회심을 위장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라는 이름의 제자가 나섰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마음이 따뜻했던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사울은 비로소 사도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소아시아와 지중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었지만 반대로 기득권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유대인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돌로 치는 등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매맞음, 투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전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마저도 들어쓰시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와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때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나 훗날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막삭을 틔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전통을 위협하는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유대 율법에 충실하고 열정이 넘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으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백성을 현혹하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넘어섰고 이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멀리 다마스쿠스, 즉 오늘날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직접 받은 체포 영장을 손에 쥔 채 그의 발걸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귓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혼란에 빠진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강렬한 빛이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세등등했던 박해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무력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는 깊은 고뇌와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경건한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답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에게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변증에 유대인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십자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이 음모를 알아채고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은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회심을 위장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라는 이름의 제자가 나섰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마음이 따뜻했던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사울은 비로소 사도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소아시아와 지중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었지만 반대로 기득권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유대인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돌로 치는 등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매맞음, 투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전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마저도 들어쓰시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와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